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도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따뜻한 봄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가 전쟁을 하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전쟁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그 나라에도 팔레스타인과 함께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그들이 더욱 걱정이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우리 김영남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나이로는 참 많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굳건하게 모든 것을 이기고 새벽을 깨우는 용사로 주 앞에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41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좀 특이한 일들이 있잖아요.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인이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달았습니다. 맹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맹인에 대한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늘 이 고소하는 자로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40절에도 마지막 끝에 우리도 맹인인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종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인 관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상대의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이제 보는 거죠. 지금도 맹인을 고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맹인이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맹인된 상태는 죄인의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 찾아가셔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셔서 결국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이런 걸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맹인이 눈을 떴으면은 사실 잔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잔치를. 이제 못 보던 것에서 보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맹인이 눈을 떴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주님은 그 쫓겨난 자에게 찾아가잖아요. 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맹인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 이런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겠죠. 실제를 통해 가지고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영은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잖아요. 실제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일을 이제 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든 종교의 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단어를 또 찾으면서 또 불교 쪽의 용어를 하나를 이제 봤는데, 이제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보는 것. 불교 쪽에서도 관음보살 이러는데,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 말이 변해가지고 여자들을 보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관음이라고 해요. 관음은 뭡니까? 소리를 보는 거잖아요. 소리를 어떻게 봅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보는 것, 이건 뭐예요? 소리는 듣는 거잖아요. 듣는 것을 넘어서 보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똑같죠. 교리는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자꾸 보여달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건 영어로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보는 것과 똑같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맹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진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그런데 이 맹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나왔잖아요. 흙을 바른과 동시에 그는 눈을 뜬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입니다. 계획해놓고 중간에 흐지부지하지 않아요. 우리는 결단을 계속하고도 그 중간에 그 결단이 흐려지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택하여 나의 아들을 삼았다라고 하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을 믿지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국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는 실로 모셔가가지고 그 보는 자의 우물에 가가지고 그건 씻고 눈을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눈을 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뭐예요? 오늘 고백했듯이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되냐고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이잖아요. 눈을 떴으나 뜨지 못한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주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게 맹인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전부 다 좀비예요. 그런 의미로. 생명이 떠나버린 상태, 몸만 움직이는 상태, 영혼이 없는 상태, 그게 짐승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전부 짐승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믿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짐승짓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는지 오늘 이제 그거 보게 될 건데요.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을 다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에베소에 나오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구별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함께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 택한 자를 구별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별된 자는 세상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게 되면은 쫓겨난다고 했으므로 그 부모도 그 아들을 눈 떴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그에게 물어보시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관계없어요. 그 아이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내가 이제야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맹인의 고백처럼의 고백이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세상과 결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말씀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나를 눈뜨게 하신 그분이 나를 이제 조종하고 주장하시니까 우리는 세상 것에서 멀어지게 있어요. 왜요? 알잖아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죄 가운데 달려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쾌락이 우리한테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맛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이제 인식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접근하게 되면은, 아니 내가 뭔가를 옛날에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불편해요. 이게 증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쾌락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아주 추잡스러워요. 우리가 들을 때. 얘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는 사람이 분당에 사는데, 분당이 지금 이제 노후됐잖아요, 주택들이. 근데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요, 가보면은. 근데 대화하다가, 분당 살아서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집값이 안 올라요. 그러면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저한테는. 그건 일반 사람들의 대화잖아요. 그 대화의 중심인 거고. 그런데 저한테는, 제가 목사니까, 분당에 사는데 환경이 좋으면 좋은 것이지, 집값이 안 오른대. 저한테는 너무 생소한 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이제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그것들을 찾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건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주 싫어요. 그리고 그 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품격이 없어? 남자고 여자고요, 50만 지나보세요. 거의 음담패설이 그 얘기에 주종을 이룹니다. 목사가 옆에 있고 장로가 옆에 있고 해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대화를 해요. 그리고 낄낄댑니다. 아주 즐거워합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제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보세요. 이 눈먼 자가 눈을 떴으므로 이제는 구원에 이르렀는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배신당하고요, 세상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이게 35절이 지금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쫓겨날 때만 주님은 진짜 찾아오셔가지고 이 확인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은 세상에서 구별해내시겠죠. 이 논문자들의 이 삶처럼. 이걸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3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자기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누가 했는가? 그는 분명하게 선지자일 것이니까 내가 그걸 믿겠습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38절에 절합니다.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 무릎을 꿇는 그 행위를 복이라고 얘기해요. 바라크. 무릎을 왜 꿇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찬양하다,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지금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하는 자, 다른 얘기로 예배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요. 찬양하는 자요. 이게 진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 형편이 달라지게 되면은 절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절하러 나오고 계시잖아요. 이게 예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떴다 하지만은 아직도 그 옛날에 맹인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가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현재 하고 있는가예요. 현재 이처럼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절하고 있는가요? 현 시점에서. 물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현재 내가 절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예배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가? 나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예요. 그 앞에 절하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맹인이 어떤 것인지 뒤에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심판주로 오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내가 세상에 온 곳에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심판하러 왔으니 어떤 식으로 한다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역설이잖아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대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맹인된 자들은 눈뜨게 하는 것은 맞는 일인데 눈뜬 자들은 또 맹인되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맹인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들을 향하여 말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 같습니까 이게? 맹인이 된 상태는 눈뜨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형태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죠. 나 이들에 살 수 없어요. 아니,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맹인입니다. 이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이지요.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맹인이다 얘기를 해요. 맹인이 실제 그러잖아요. 누군가 도움 없이 어떻게 앞을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맹인 상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세요라고 손을 붙잡는 자, 당연히 이를 붙잡지.
물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눈뜬 자들이에요. 세상의 눈뜬 자들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나 다 보이는데 뭘 내가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삽니까? 하나님 손 그거 쓸데없어요. 그거 나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자예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 눈 뜬다고 하고 있지. 네가 무슨 눈을 뜨고 있니 지금? 네가 내 앞에 와가지고 자꾸 시험하잖아. 너 율법주의자 아니야? 이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너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율법주의로 가면서 진짜 살려야 될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살리지 못하는 이 율법주의요. 그 제사장이고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게? 레위인들이고? 너희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네 그 보는 걸 가지고 이 영적인 이 사실을 알도록 하였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니 왜 그래? 좀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서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8장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세 구절 찾을 거니까.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러죠? 마가복음 8장 22절. 다 찾았습니까? 8장 22절에서 26절 볼 거예요. 원생님 찾았어요?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아직 안 찾았어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있는데 뭘 못 찾아요. 얼른 찾지. 성경 박사가. 못 찾으면 다른 분들 저기 다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마가복음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 보세요. 이게 믿음의 서정입니다. 이게 성숙의 단계예요. 딱 구원받다 해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자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탄식할 만한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점차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륜이 필요해요. 연륜이. 이거 하나 보시고요. 또 하나 볼까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우리 선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 고민을 해요. 우리가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빨리빨리 찾아요. 로마서는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겠죠. 로마서 7장 15절. 저는 사도 바울이 이래서 멋지다고 봐요. 나는 완벽한 자야. 사도 바울이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성정이 같아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요즘 권사님 성경 안 보죠? 바빠가지고. 딱 붙어있잖아요 지금. 붙어있어가지고 안 찾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 빨리빨리 못 찾으신 분들은 성경 안 보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지금 악역 피칠해가지고. 자주 보신 분들은 성경이 잘 열려요. 습관적으로. 7장 15절에서 25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느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마음과 육이 갈라지잖아요. 구원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요? 이게 말년에 쓰는 건데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육신과 영의 차이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과 육신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8장 10절. 바로 한 장만 넘기면 나오죠. 8장 10절.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8장 10절에서 11절. 이 몸이 뭘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8장 10절에서 11절. 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보세요.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뒷부분 보기에는 11절 보게 되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다른 영이에요. 다른 나오죠?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희 몸은 죽으나 너희 영은 살리라.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은 이제는 뭐예요? 너희의 죽을 몸도 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이 몸은요, 계속 죄로 몰고 가요. 눈을 안 떴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몸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이게 새 몸, 이 몸이.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전부 같은 얘기들인 거예요. 이게 맹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상과 짝하게 사는 삶이에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사는 것을 맹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단절하는 거예요. 이 단절하는 것을 눈 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은 이제 세상 것들이 가치없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똑같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 아주 지겨운 이 육, 이거 몸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마음. 세상을 눈 뜨기 전에 그 맹인된 상태, 입신양면, 부귀영화, 권력, 나의 배부름, 욕심, 이게 성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이 탐욕되어 있는 상태가 눈먼 상태예요. 이게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나그네 삶입니다. 그런데 나그네 삶 가운데서 늘 세상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육신적인 하나님 떠나서 살고 싶은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 자기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싹 바꿔지고 새 걸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의 이 일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왜 나는 교회 예배드리러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행과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게 잘 안 될까? 안 돼요, 그 잘. 그게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잘 되지? 섰다 할 때 넘어지기가 조심하세요. 그런 과정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이 세상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로구나. 점점 프로테이지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인 거예요. 점점 하나님이 나라가 더 좋은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이게 50에다가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대 99까지 가다가 100 딱 되면은 침상에서 손 딱 넣는 거예요. 기다려줘요? 권사님 안 기다려줘요? 그것이. 기다려주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싹 새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그 신랑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서 이 천국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 신랑과 함께 사는 그 즐거움,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을 사세요.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시라니까요. 경험도 안 되는 것을 어디 가가지고 확인할 것입니까?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경험하지 않냐고. 그래서 율법을 행하라고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뭘로 규범 삼아서 여러분의 행위가 나오겠습니까? 그 세상의 행위는 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해가지고 죄를 깨닫게 되고, 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구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십자가로 내 죄를 다 당겨서 주께서 다 이루시고, 주께서 다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법에 매여서, 사랑의 법입니다. 이제는 사랑의 법에 매여서 그걸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와, 주님의 힘이 아니고서는, 덮어주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안 나오는구나.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그리고 찬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다가 천국을 마음에 이루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것이 천국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 것 같이 다 내려놓고 살 때 시기, 질투, 미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 정도는 우리가 알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생각하면서 안 되면은 기도하고 될 때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가지고 살아가요? 더듬 해가지고 여러분 할 거예요. 믿음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원리, 논리, 이것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야 확실하지요. 줄 때 뭔가를 알지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뭔지를 몰라, 이게. 칼이라고 하는데 이게 날카로운지 둔탁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칼이면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고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칼로 여러분 받으셔야죠. 오늘도 이 소경된 자 딱 이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가 다 깨달아지잖아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반복인 거예요. 매일매일의 새복이. 새복이 아니라 새벽이.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근데 권사님 생각하니까, 와, 금방 10월 끝나가고 이제 12월 되면은 내년 또 돌아오는데, 그럼 한 살 더 드시는데, 붙잡고 싶어. 못 드시게. 80이면 적은 나이 아니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권사님 나오지 않으시면 제가 누구를 붙잡고 기도하고 막 설교가 이렇게 힘있게 되냐고요. 권사님이 건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사님도 건강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 다 그렇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28일 날 저기 가요. 예, 어디 간다고요? 28일 날이요. 이빨 이식하러 가요. 아, 예. 그 감사한 일이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건강이 이루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하셨기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